제가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안녕했는가?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 이 한국의 한 대학생이 이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대자보의 제목이 안녕들 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2013년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한국 사회,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미국 사회, 여전히 혼돈과 혼란이 많이 가득 차 있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바라보던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2013년을 되돌아보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은 그리 녹록한 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국가의 공권력이 강화되면서요, 국민과 국가와의 이 소통이 많은 부분 부재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나타났던 국정원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상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고 또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도 계속해서 이 경제 침체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이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서요, 이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들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고용시장이 불안해서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지만 대학을 마칠 때 돼서는 이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고, 취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인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 저는 그 대자보가 단순히 우리에게 오늘의 정치 상황,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한 번쯤 되짚어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작년에는 이 미국 사회에서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월스트리트 그리고 금융가 그곳을 상대하면서 많은 이들이 아큐파이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도 이 정치 상황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안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현실적인 그들의 생각들을 반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2013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질문하듯 우리 모두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안녕들 하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은 88만 원 세대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색무취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 젊은이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또한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모든 기성세대에게, 그리고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난 한 해 안녕하셨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2000년 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질문을 했겠죠. 뭐라고 질문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유대인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거죠. 민족은 주권을 잃어버리고요, 우리의 삶은 팍팍해서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랜 세월 그 민족들이 한결같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언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 질문에 응답해 주실 것인가?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얼마나 그 당시에 컸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 질문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옥중에 있었던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많이 기억하기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외치는 소리로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마치 곰돌이 푸처럼 간단한 옷과 꿀만 먹으면서 살았던 인물로도 기억되지만 실제로 그가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순간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러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그는 우리를 찾아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옥중에서 정말 저분이, 내가 이야기했던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가? 이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제자들을 시켜서 정말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는가를 알아보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듣고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죠. 그 듣고 본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감 없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보면요, 오늘 내용들은 그가 행했던 육신의 병을 치유했던 치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눈먼 자와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일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역사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난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듣고 본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듣고 본 내용들이요, 지금 이 이야기들, 육신의 병을 낫게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병이 나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낫는 이런 병들,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갖게 되는 어떤 운명의 굴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곧 그것은 죄악 또는 고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인간이 운명처럼 갖고 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해방을 시켰다는 겁니다. 저주에서 풀려나게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듣고 본 내용이라고 오늘 본 말씀은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저주에서 풀어놔 주신 것, 바로 해방이라고 했던 그 내용들은 전부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인가? 당시 사람들에겐 메시아가 행할 일이라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곧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저주에 의해서 갇혀져 있는 죽음과 가난과 그리고 육신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줄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그 모든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아직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조차
지금 예수께서 행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행하실 그 역사를 지금 보고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를 알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에게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 이 구절 걸려 넘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말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칸달리조. 근데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의 이 어원은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 돌뿌리라는 뜻입니다. 돌뿌리 또는 덫을 뜻하는 말입니다. 곧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덫에 내가 걸려들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스칸달론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뭡니까? 스캔들입니다.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언제 쓰나요? 무슨 추문이 있을 때, 예컨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컨대 정치적인 스캔들이 있고요, 무슨 성 스캔들이 있고 뇌물 스캔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스캔들은 안 좋은 상황, 추문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그 스캔들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스캔들의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스캔들이라고 하는 돌뿌리가 과연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놀랍게도요, 돌뿌리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스캔들이 일어나는 것, 사람들이 덫에 걸리게끔 만드는 원인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스캔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일컬어서요, 메시아 스캔들이란 말을 합니다. 메시아 스캔들, 곧 메시아 때문에 걸려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참 역설적인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역설적인 말들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세요?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스캔들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으로 예수께서 내가 곧 스캔들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나로 인해 스캔들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이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시선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55절에서부터 57절에 보면 이 나사렛에서 오신 이 예수님의 그 동네에서 함께 자라났던 사람들, 그래서 늘 듣고 보아왔던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예수께서 자라났던 그 나사렛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가 행했던 기사와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전이가 목수의 아들이 분명하고 이 동네에서 저 누이들과 형제들과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았는데 어찌해서 저에게는 저런 지혜와 저런 능력이 있을까?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달갑지 않게 여겼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갑지 않게 여겼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말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스칸달리죠. 똑같은 말로 써져 있습니다. 스캔들이라고 써놨습니다. 곧 달갑지 않게 여긴 것, 그게 바로 스캔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들었다, 곧 실족했다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말이죠,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요,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달갑지 않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애시당초에 이 인간은 나랑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릅니다. 예컨대 백두 혈통을 타고났다라는 김씨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혈통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난 한 주간 북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유일세습 체제가 가능할까? 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행하면 달갑지 않게 여기는 거죠. 많은 사회가 그렇죠. 대통령의 딸이 다르게 보이고요. 그런데 대학도 나오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벌 2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죠. 자수성가에서 했던 사람보다 재벌 2세가 당연히 모든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은연중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왕자라고 하는 승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그런가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은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거기에 승계하는 건 아무렇게 문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가?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가 행했던 지혜와 기적이 아무리 크고 놀라울지라도 사람들은요,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못 본다 이 말인 거죠. 그게 2000년 전 옛날 얘기 같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기적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적이 없어요? 왜 기적이 없겠습니까? 기적이 없는 이유는요, 내가 바라는 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비워보십시오. 우리가 나의 집을 지어놓고 내 집에 들어오는 손님만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안 보이는 것이지, 나의 집 밖으로만 나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뜻만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야만, 그것이 주어져야만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내 능력 바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전부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시선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비록 그가 행했던, 듣고 보고 했던 것 중에 사람들이 귀가 쏠깃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의 병을 고치고 아픈 자들을 살려내고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기적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걸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그 기적이요? 뭐가 됐습니까?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서 또 죽었어요. 사람은 죽는 거죠. 그것을 나눈 것은 의식학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진정한 기적은 뭡니까? 죽었는데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능력이라는 것이 죽어가는 우리 모두를 살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진짜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세상의 눈에 비친 십자가는요, 실패죠. 그들이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빨리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 로마로부터 빨리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메시아가 행할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작 중요한 십자가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당시 이 메시아 스캔들로 사람들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죠.
혹 예수 믿다가 시험 드는 것 아닙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합니까? 시험 들기 딱 좋은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바깥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치게 부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숨쉬고 있는 오늘 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게 이 세상 삶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한다라고 하는 내 눈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새 얼마나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지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캔들에 걸리지 마십시오. 예수 스캔들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럼 스캔들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이사야서를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는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자만이 스캔들에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거룩한 길, 그 구원의 길,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끔하면 되는 건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요. 제가 그렇게 해도 별로 화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이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결한 사람이죠. 성결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결한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결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성결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줬죠. 물로 우리의 몸을 닦지요. 하지만 물로 우리의 영혼까지 닦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성결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의 세례는 무엇을 통해서 행해졌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닦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닦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결한 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자만이, 그런 마음을 갖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성결한 자의 표본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가 행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성결한 자의 표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 것입니까?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겁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바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스캔들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람. 이 미가서에 보면 이 선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하다라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이게 선하다라고 미가는 이야기하죠. 근데 공의를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대략 무슨 이야기인 줄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다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실제로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를 보면 캐사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인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비롭고 친절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질책을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곧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이 나한테 때로는 지적을 행할 때도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줄 아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왜 불통이고 왜 소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좋은 말 하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말을 할 때 그것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선한 겁니다. 선한 사람은 바로 이런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왜 스캔들에 걸려 넘어가듯이 왜 교회에서 실족합니까? 조그만 작은 소리에도 지적하는 소리, 질책하는 소리, 부끄러운 소리, 우리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스캔들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그것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겁니다. 그걸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누가 저한테 나쁜 소리 해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저한테 또 끝나고 나서 지적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그 지적을 받으면 제가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나빠요. 정말 나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하면서 피드백을 저희 집사람한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좋은 말 해준다고 해주는데 저한테는 그게 뼈와 살이 되는 게 아니라 가시가 되더라고요. 지적받는 게 사람한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게 나중에는 바꿔서 어떻게 하면 칭찬만 해주더라고요. 칭찬만. 아, 잘했다고. 남자 단순하죠. 그냥 좋은 거야. 칭찬해주니까 좋기는 한데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발전이 없죠.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로서는 어렵죠. 그러니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향해서 오는 그 비난도 비난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이곧대로 들리기 시작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거룩한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죽는 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또 그걸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고요. 진정한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시대를 좇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그 뜻과 그를 기뻐하는 일에 힘써 일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스캔들에 걸리지 않아서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이야기, 어렵죠? 구체적인 한 가지 대안을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의 이 단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구두수선공, 이 마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이 구두수선공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혼자 말년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을 기적처럼 변화시킨 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틴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울 무렵에 그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을 기도합니다. 그가 간구한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바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규처럼, 질문처럼 그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응답은 뭐였냐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어느 때처럼 자기 일을 집중하죠. 그리고 구두 수선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앞을 지나가는 청소부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 노인을 보게 돼서 추운 겨울에 청소하는 청소부를 불러다가 자기 가게에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몸을 녹이고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선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아이와 함께 있는데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녀를 불러다가 가게에서 먹을 거를 내어주고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해서 몸을 녹이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을 선뜻 내주고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선 또 얼마 안 있으니까 한 여인과 한 아이가 막 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여인은 사과 장수였고요. 그 아이는 그 사과 장수의 사과를 훔치다 걸린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우는 장면을 보고선 목격하고 이 마틴이 그 아이의 먹은 사과에 대해서 대신 돈을 갚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보냅니다. 그렇게 그는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 머리맡에 앉아서 그는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역시 제 기대는 제가 바랬던 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건가 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어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그가 듣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만났다. 나는 오늘 너를 청소부로 만났고 나는 오늘 너를 한 아이를 둔 여인의 모습으로 만났고 나는 오늘 너를 한 소년의 모습으로 만나주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눈으로 보고 듣는 것,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까닭은요, 내년도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룩한 길, 예수로 인해 스캔들 받지 않고 나가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시는 거요,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요, 그 거룩한 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가지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삼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안녕하십니까? 라고 서로에게 묻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응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가셔서 사랑을 전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먼저 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먼저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철치 컨퍼런스 구역회가 끝났습니다. 이 성인분들은 그곳에 앉아 계셨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8년이 돼서 9년 차입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그리고 지나간 몇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힘써 주신 결과로요, 이 목사 사례비도 잘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잘 채워주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목회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을 해본 한 주였습니다. 저에게 많이 채워주신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채워줘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따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드러나는 모습에 신경 쓰기보다는요, 바깥을 향해서 우리의 집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내년에는요, 함께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요, 이제 목회자 한 명 더 세우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 정도의 내실은 됐으니까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안녕하냐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응답하며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 믿고 스캔들로 휘청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내년에는 세상 속에 굶주리고 헐벗고 연약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일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